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그 밴드에 제일 처음에 지도를 이렇게 일단 그려놨죠. 그래서 밴드의 그 그림 이렇게 보면 요렇게 지금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가 이제 여기 있고, 그죠? 여기가 빌립보. 그 다음에 빌립보 옆에가 이제 데살로니가가 있죠, 그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옆에 육지 쪽으로 뭐가 있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데가 있죠. 베레아, 그죠?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베레아죠. 그 다음에 더 내려와서 이제 아데네가 여기 있어요. 아데네, 아테네, 그죠?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아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끄트머리에 가면 이제 고린도, 이렇게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알듯이 여기가 이제 터키 지역이죠. 이쪽이 이제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그래서 여기 이제 밤모섬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밤모섬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여기 있고, 데살로니가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 위쪽은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아케아 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냐면 여기 터키의 그 드로아 지방, 여기가 이제 드로아인데, 그죠? 드로아에서 어디로 넘어갔냐면 빌립보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다가, 그죠? 베레아에서 이제 막 이쪽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아테네로 가요. 아테네로 갔다가 나중에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로 이렇게 가는 그런 여정이 말하자면 2차 선교 여행이라고, 뭐 선교 여행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 2차 전도 일정이 바로 이렇게 여정이 이렇게 빨간 걸로 우리가 표시를 해 놓을 수 있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17장이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얘기가 되는 거냐면 여기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게 이제 주로 16장이에요. 그죠? 16장. 그 다음에 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요 아덴, 여기까지가 대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여기가 17장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18장이 요렇게 아덴에서 또 고린도, 요렇게 18장이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6장은 이제 드로아에서부터 15장에서부터 쭉 해서 빌립보까지가 이제 16장이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여기까지가 이제 17장에 주로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주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아테네까지의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실은 좀 반복했던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 지리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우선 밴드에 보시면은 두 번째 그 그림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거기 이제 그림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항구 지역이죠. 그죠? 항구 지역에 이제 말하자면 여기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이제 수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지역은 뭐냐면은
여기에 북쪽 지역은 이제 그리스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북쪽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지역은 마케도니아라고 부르고, 요 남쪽 지역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아케아라고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굉장히 아주 그 당시로 봐서는 수도 지역이니까 뭐 행정 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로마 총독이, 그죠? 로마 총독이 말하자면 총독부가 있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온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간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펼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몇 주간이죠? 네. 거기 보면 3주간 데살로니가로 가서 3주간,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말하자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강론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서라고 하는 그 밴드 자료를 보시면은 성경을 강론했다. 강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뜻풀이였죠. 아,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해가지고 일종의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제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3주간에 걸쳐서 유대교 회당에서 강론을 펼쳤는데, 그 강론의 내용은 뭐냐 하면 뜻풀이였다는 거죠. 해석을 하는데 구약 성경을 갖고 와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뭐를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했느냐 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가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죠?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7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강론을 하면서 어떻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주제를 갖고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강론을 했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왜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메시아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 그죠? 53장 같은 경우, 또는 시편 16편 같은 경우, 예. 뭐 이런 등등의 많은 그 성경 구절을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것도 일종의 예를 들면 다니엘서 12장이라든지, 그죠? 12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편 16편도 뭐 얘기가 될 수 있겠죠. 16편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이사야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스겔서라든지 호세아서라든지 이런 많은 그 구약 성경을 갖고 와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 회당 속에서 유대인들,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을 놓고 말하자면 뜻풀이를 하면서 강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 속에서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랍비가 강단에 서가지고 이제 풀이를 해주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마 일종의 그런 랍비의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단에 올라가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제 풀이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로 되냐면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죠?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여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셨다라고 하는 걸로 아마 결론을 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결국 유대인들은 다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그리고 거부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밴드의 자료에 보면 결국 어떤 사람들만이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믿게 됐느냐 하면은 4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과 그리고 헬라인들의 귀부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인들, 그죠?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부인들이 이제 말하자면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믿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 그렇죠? 예. 뭐 유대인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도 여기 있었을 것이고 뭐 많은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사실은 회당을 근거로 해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해석들도 접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거부했다는 거죠. 예. 거부하고 결국 배척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야손의 집에 거하게 되는데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거하는데 이제 이 야손을 못 살게 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손을 말하자면 고발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투옥하려고 그런 많은 일들을 벌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결국 돈을 주고 풀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말하자면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이야기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 고발 내용들, 야손의 집에서 야손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야손을 고발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 로마 당국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고발을 하냐면은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가이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고 또 그리고 다른 임금을 추종해는 그런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를 거부한다. 저들은 다른 임금을 섬기면서 로마를 배신하는 말하자면 그런 무리들이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실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법인데, 그런데 그 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야손이 풀려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베레아예요. 베레아.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거.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도 이 베레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더 너그럽고, 예? 더 출신도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밴드의 그 자료를 보시면 베레아에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로 피신을 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베레아에도 마찬가지로 유대교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말하자면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레아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너그럽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아, 성경이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그 뜻을 이해하려고 열린 마음으로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설교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너그럽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레아에서라고 하는 그 그림에 보면, 그 자료에 보면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 귀부인들과 그리고 이방 헬라 남자들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레아에서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저놈들 저것들 로마의 배신자고 뭐 하면서 막 그냥 데살로니가로부터 그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피신을 하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 아테네 배를 타고 밤중에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아테네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이제 세 번째 자료에 쭉 돼 있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베레아에다가 누구를 남겨놔요? 우리가 잘 아는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를 남겨놓고 사도 바울만 그냥 급박하게 빠져나오는 거죠. 베레아에서 급박하게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덴으로 피신을 갔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오기를 굉장히 바라면서 그러면서 명령을 하고 그래서 아덴에서 사실은 이 두 사람을 기다렸죠. 두 사람을 기다렸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호감을 갖고 사도행전이 이 사람들이 정말 너그럽고 그리고 젠틀하고 그리고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열려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왜 이렇게 다를까? 그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왜 이렇게 다를까? 한번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 유대인들이고 똑같은 헬라파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로가 다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좀 서로 이렇게 차이가 편차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 아덴에서의 얘기죠. 아덴. 이제 제일 밑에 이 아테네에서의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테네는 어떤 도시예요? 아테네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거는 그리스의 그죠? 그리스의 어떤 정신문화 문화의 중심지죠. 그죠? 그래서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어디예요? 그리스 출신의 이 아테네. 아테네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당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도 로마 제국의 정신문화적인 중심지는 로마가 아니라 로마는 정치의 중심지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로마 제국의 중심지는 바로 어디냐면 이 문화의 중심지는 이 철학의 중심지는 바로 이 아테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많은 플라톤주의자들 그렇죠? 플라톤주의자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토아 철학자들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서구의 그 어떤 문화의 중심이 사실은 어디냐면 이 아테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 밴드의 네 번째 자료에 보면 거기 그
아크로폴리스를 제가 뒤에다가 그림을 딱 그 사진을 찍어 놨어요. 저 뒤에, 그렇죠?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뭐 다 그 아크로폴리스에 해당되는 그런 그림들을 쭉 한번 제가 이렇게 뒤에다가 배경으로 찍어 놔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그림 자료 밴드를 보시면은 이 사실 지금도 이제 그리스 아테네 가보면, 그죠? 굉장히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신도시예요. 많은 신들,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도시.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갔을 때에도 그 그리스의 그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섬짓,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보면 굉장히 섬찟할 만큼 그렇게 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정신문화적인 중심지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아테네로 갔을 때에 그때 가장 그 번창했던 것이 에피쿠루스 학파하고 그리고 스토아 철학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16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쟁론을 벌여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 신론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 스토아 철학자라들하고 에피쿠루스 학파하고 말하자면 쟁론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에피쿠루스의 추종자들과 스토아 철학의 추종자들이 사실은 그 당시 아테네에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주로 유대교 회당이라든지 또는 스토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장터라는 뜻이거든요. 이 스토아. 이게 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시장. 그러니까 마켓 플레이스.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데 스토아, 우리 저 스토아 이렇게 쓰잖아요. 스토아. 그 STORE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가게 뭐 할 때 어디 스토아에 가서 한번 우리 봅시다. 뭐 스토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다 뭐냐면 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스토아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온 건데, 그러니까 주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냐면은 이 시장 장터에서 사람이 많은 데에서 말하자면 인생을 논하고 그리고 삶을 논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그 철학자들이 주로 이제 이 장터에서 주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아 철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에 있는 스토아 철학자라든지 에피쿠루스 학파 사람들, 이 에피쿠루스 학파는 뭐냐면 견유 학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견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금욕적 생활을, 금욕적 삶을 주로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지처럼 아무것도 말하자면 입지 않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견유학파,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네 번째 자료에 보면 저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을 전하니까, 자, 야훼 하나님, 이 유일신 하나님을 전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라든지 에피쿠로스 학파, 이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또 다른 신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또 다른 신. 그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역시 또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테네에 있었던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또는 그런 지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울이 막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예, 이상하게. 그죠? 우리 그 내용들이 이제 17장에 쭉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1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방신을 전하는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와 부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게 뭐야?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가면서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 뜻을 알고자 했다는 거죠. 이 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나중에 보면 거부하죠. 예. 그저 예수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런 분이고 저렇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또는 아테네의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하나님 제우스야? 그래 좋아. 제우스 어떻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라고 말하자면 질문을 하고 마음속에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결국 거기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그리스에 가보면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위로 올라가 보면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철학을 쟁론하는 곳이에요.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소피스트들이 모여서 그래가지고 뭐 많은 철학들을 논하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많은 그리스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에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디 보면 그런 새긴 단이 있다는 거죠.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어떤 제단을 내가 보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바로 이 제단이 이런 제단이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제단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말하겠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신을 내가 오늘 소개하겠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바로 이렇게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바로 그 신을 내가 오늘 너에게 소개하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야훼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온 땅에 주시면서 그러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야훼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쭉 이제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3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네 말을 다시 듣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결국은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아이고 얘네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아테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다신이에요. 다신. 예? 다신. 그러니까 신들이 하나의 신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의 신전들이 있어요. 무슨 아폴로 신전, 뭐 그다음에 제우스 신전, 그다음에 파르테논 신전, 무슨 신전 할 것 없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그 아테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내가 설교를 했는데,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냥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죠. 저는 어떻게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걸 모르겠어요.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루스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을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회가 돼서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전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그래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라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이 사람들이 굉장한 학식이 있고, 이 사람들이 철학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한 권세가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지, 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바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늘 기회가 닿는 대로, 지금 사실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사실은 피난을 해가지고 여기 아데네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급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놈 좀 이상한 놈이다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네. 그죠?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내용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늘 피난을 가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도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항상 사도 바울은 그죠?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한 영혼이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해요. 34절, 17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몇 사람이 그를 따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슨 대단한 많은 사람들을 회개를 시키고, 그리고 정말 뭐 이렇게 저렇게 능력이 많고, 무슨 뭐 우리가 빌리 그레함처럼 무슨 뭐 여의도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막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죠? 여기 오늘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니,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아테네 지역에 이런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곧 조그만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면 무슨 뭐 굉장한 큰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죠? 이렇게 몇 명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불꽃이 됐다는 거죠. 네. 그죠?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몇몇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세력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 50%가 된다, 60%가 된다, 뭐 70%가 된다. 야, 민족을 복음화시키자. 뭐 그래가지고 뭐 100%가 됐어도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지금 이 몇몇 사람 속에 있는 것처럼 나도 지금 주님의 복음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죠? 네. 그래요. 오늘 17장을 우리가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7장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바울의 신앙 자세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전하는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속에서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막 쫓아오고 막 난리를 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죠? 경건한 헬라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믿음으로 따르도록 만들었던 하나님. 그게 뭐 바울이 한 거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든지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그저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열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